수요일엔 마태복음이지요, 여러분. 이젠 다른 생각 안 나시지요? 수요일엔 마태복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분께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자리에서부터 다시 회복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또 광야로 가셔서는 시험을 물리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겨졌던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로 가셨고,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가브나움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어서 아픔을 겪었던 땅, 이스라엘의 부끄러움이 되었던 땅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야곱의 후손들만 이스라엘이라고 인정받던 그 시대에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갈릴리를 메시아의 땅으로 택하신 그 이면에는 바로 이 새로운 이스라엘로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려는 예수님의 소명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 말로는 슈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으니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향해서 돌아서라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이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예수님을 잘 연결시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4명의 제자들이 결단하면서 응답을 했어요. 가브나움의 어부였던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응답을 했던 겁니다. 이 제자들의 응답을 살펴보니까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께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았지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응답했던 이 어부들은 예수님께 어디까지만 따르겠다라고 그 뒤따름, 제자도에 한계를 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는 것, 여기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것,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뒤따른다라는 그런 결단이 전제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에 뒤따라오는 결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 매혹당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다면 그물을 버려두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배를 버려두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아버지를 버려두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제자라면 이것이 꼭 있어야만 해요. 우리는 보통 제자가 된다라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속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어야 한다라는 어떤 요구, 어떤 의무와 자꾸 만나지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참된 제자도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율법의 길을 걷게 될 뿐입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것,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라는 이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하는 것이지요. 제자가 된다라는 것 속에는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구나라는 이 감격이 있어야 되고요. 이 만남의 은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제자도에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라요. 내려놓는 일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는 것도 주님께 맡기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은 만나지 않고 자꾸만 뭔가를 내려놓으려고 하고 뭔가를 포기하려고 해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좋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주님께 내 인생을 다 걸 수 있어야만 비로소 할 수 있는 일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 맡길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4명의 제자들은 바로 이런 일을 했던 것이지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래요.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린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나와서 한 발을 바다에 넣었을 때 홍해가 열린 사건이 관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의 장면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유혹을 받았던 것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3가지 유혹을 이겨내신 것, 이것도 옛 이스라엘과 새로운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시지요? 오늘은 제가 산상설교를 통해서 또 다른 것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예수님이 이렇게 자꾸만 연결되는 것처럼 산상설교에서도 구약 성경의 어떤 것과 예수님이 겹쳐져서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비로소 산상설교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하기 직전에 누구를 하나 만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갑자기 물으니까 기억이 안 나시지요? 출애굽기가 전체가 40장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전체 40장을 2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2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누어지는가 하면 19장부터 40장까지 하고 1장부터 17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19장이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 10계명을 받는 사건부터 해서 출애굽기 40장까지는 전부 다 이 10계명을 포함한 율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2번 나오지요, 그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2번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는 이야기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19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이 꽤 길게 이어졌습니다. 물론 2번 돌판을 받게 된 이유도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지요, 그죠? 이게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부터 33장까지 사실은 율법이 다 주어져 가지고 그걸 들고 모세가 내려오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춤을 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는 산에서 모세가 그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으로 던져버렸다 그러지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돌판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을 향해서
모세가 아주 크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다시 하지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돌판을 또 받아서 내려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돌판에 새겨진 또 그 율법의 내용들이 길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19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시내산 계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1장부터 17장까지인데 그 내용 속에는 보면은 모세의 출생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기 직전까지의 상황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17장에는 보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하고 전투를 할 때, 여러분들 이 장면 기억나시죠? 모세가 오른손을 올리기만 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기만 하면 패배하는 장면들 기억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니까 마침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1장부터 17장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 장이 빠져 있지요.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출애굽기 18장이에요. 이 출애굽기 18장에는 보면 아말렉하고의 전쟁이 끝난 직후에 누가 한 사람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 찾아오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세의 장인이에요. 이드로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이드로가 찾아와 가지고는 모세의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같이 왔던 거죠. 그리고는 모세가 광야를 지나온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고 있는지를 옆에서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이드로가 모세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하지요. 그게 뭔가 하면 모세가 너무 많은 사람들의 분쟁을 이렇게 판결해 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이 백성들이 제대로 지탱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백성들을 1000명 단위로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1000명씩 나눈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뇌물을 싫어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재판장을 뽑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1000명 안에서 또 100명 단위로 나누고 그 다음에는 50명 그리고 10명 단위로도 나누어서 그 각각의 그룹에 맞게끔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라 그래요. 이것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어요. 그죠? 모세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백성들 사이의 여러 가지 분쟁을 재판할 사람들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모세가 그들을 지명해서 세웠던 거예요. 이 지명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대로 재판을 하게 되면 이 새롭게 갖춰진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어디로 불렀는가 하면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시내산으로 불렀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재판관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을 때에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정결한 상태로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인 아론만 산 위로 동행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준비가 마쳐지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만 율법을 말씀하셨다 그래요. 모세에게만 율법을 말씀하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질서였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권위들이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뜻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전해받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면 이제 자신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율법을 받게 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특별한 관계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오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라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네,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계약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자신들은 모든 나라들 가운데에서 특수한 신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이 위대한 율법을 전해준 모세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내산 계약이 있은 다음에 모세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 겁니다. 자신들에게 이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을 받은 날은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는 매우 위대하고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해마다 매년 이것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율법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제를 하게 되었어요. 이 축제가 무슨 축제인가 하면 오순절 축제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축제가 우리는 보통 이제 밀을 거두게 되는 축제, 농사력으로는 그렇게도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축제로 그렇게 지키게 되었던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성령이 오순절에 교회에 임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을 세웠던 그날에 하나님의 영을 교회에 부어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들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산으로 가셔서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을 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이스라엘인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서는 무리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새로운 모세, 그렇지만 모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크신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열을 정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처음 제자들과 또 무리들 속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일을 진행하시는 동안에 산에서 바로 이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큰 가르침을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 큰 가르침을 듣는 모든 무리들과 제자들은 이제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주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계약의 공동체가 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산상에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마침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새로운 계약의 공동체가 출발하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산상설교를 하셨던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무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생각해 보면 족보를 통해서 새로운 계보를 시작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고요. 그리고는 이제 애굽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는 그 과정들을 몸소 겪으셨고요. 그리고는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음으로 홍해를 건너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다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통해서 실패했던 옛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던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으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새로운 계약의 공동체를 출발시키시는 분으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렇게 내용을 따라서 읽어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 속에 바로 율법을 더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시는 새로운 율법의 수여자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5장 21절에서 48절까지 우리가 앞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아주 대표적인 대꾸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옛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구절입니다. 이게 21절부터 48절까지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옛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했으나라는 말씀은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것은 바로 새로운 율법,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시고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게 이 산상설교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새로운 계약,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위대한 가르침의 내용이 이제 3절부터 해서 쭉 이어져 나오는 것이지요. 오늘은 우리가 그 가운데 많은 것을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 몇 개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복을 몇 가지 복이라 그러지요? 7복입니까? 8복입니까? 8복이지요. 복이 8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복이 꼭 8개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을 8가지로 나누어 놓으신 것도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그것을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이 서론만 자꾸 얘기하면 조금 지루할 테니까 우리가 이 8가지 복 가운데서 앞에 있는 한 3가지 복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지요,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 서한대 권사님, 제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시네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가르치실 때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이 바로 그 눈앞에 있는 거예요. 무리들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이 가르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제자들이에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인 거예요. 이 제자들은 누군가 하면 구체적으로는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마는 그 특징으로 보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긴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사람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들은 세상에 있던 모든 것은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4절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본래 성경을 보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제일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기본적인 뜻이 뭔가 하면 대단히 행복하다라는 뜻이고 지극히 운이 좋은이라는 이런 뜻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앉혀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지극히 운이 좋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운이 좋다고 생각들을 해보셨습니까? 나는 정말 행운아야. 그렇게 늘 믿고 고백하고 계시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는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정말로 행운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카리오스의 형용사 복수형, 원래 이 헬라어는 특이해가지고 형용사도 이 주어의 단수이냐 복수이냐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마카리오스는 단수거든요. 그런데 헬라 성경에는 보면 마카리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복수형이에요. 형용사의 복수형. 뭐 이런 걸 아실 필요는 없으세요. 다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카리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카리오이, 너희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아 행복하여라. 예수님께서 행복하여라,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아.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순서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들, 너희 가난한 자들아 할 때 호이 푸토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너희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런 사람들이라 그래요. 힘이 없고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셨는데 누가복음에는 굳이 산에 올라갔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평지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굳이 유대인들을 누가는 고려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곳이 어디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표현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곳이 꼭 신의 산을 상징적으로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말씀의 내용에만 더 집중해서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혹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가난한 사람들아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이 똑같이 힘이 없고 의존해야만 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하여라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때 이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자들하고 관련시켜 보면 금방 이해가 되죠,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버렸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 버렸기 때문에 이 제자라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존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아주 분명해지는 것이지요.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행복하여라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대상이 아주 구체적으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바로 눈앞에 앉아있는 제자들을 가리킨다는 이야기예요.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섰기 때문이에요. 슈브했기 때문이에요. 회개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행복하다고,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자됨이라는 것과 천국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는 이렇게 하나라는 것, 이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지금도 여전히 세상 것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라면 모름지기 그런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행복하고 당연히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려면 내 영혼이 줄곧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새겨듣습니다. 예수님께서 행복하여라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아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렇게 저의 고백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변함없이 나의 것이 되려면 나의 영혼은 줄곧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날마다 부요해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해지시고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해지는 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하여라 너희 애통하는 사람들아. 몹시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몹시 마음을 아파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는 달래주기도 해야 되고요, 동정해 주기도 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축하해 주어야 할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슬퍼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가서 참 행운하십니다 이러면 제가 뺨을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애통해하는 사람을 향해서 행복하십니다,
행운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이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애통해하는 사람은 헬라어를 보면 호이 펜둔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호이 펜덴투스라는 말은 회개하면서 슬퍼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냥 슬퍼하는 사람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행복합니다, 참 행운하십니다, 회개하시면서 슬퍼하시는 당신은,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행복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 이 세상에서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애통해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도 슬퍼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앞에서 지금 자신의 모든 삶을 돌이키고 돌아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도 하나님의 위로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운이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비록 그 뺨에 눈물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역시 애통해야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고백을 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회개하며 애통해했던 세리의 기도를 예로 드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얼굴을 똑바로 들 수도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회개했던 세리가 오히려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애통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오히려 그 세리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드러내는 그 아픔을 아파할 줄 알아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온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지 못하는 그 잘못에 대해서 애통해 할 줄 알아야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마음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그 허물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파할 줄 아는 영혼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정말로 행복하구나, 너희가 정말로 행운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 성도들은 시대를 향해서도 애통해야 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런 도전도 받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는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두루 다니다가 그 가운데에서 저질러지는 모든 역겨운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 토 글자를 표해 놓아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마에 토 글자를 표해 놓아라, 표시해 놓아라 라는 이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 칼로 심판이 펼쳐질 때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건들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토라는 글자는 본래 히브리어의 마지막 글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 헬라 말은 우리 여기에 있는 것처럼 첫 글자는 알파고 끝 글자는 오메가지요, 그죠? 히브리어는 첫 번째 글자는 알레프고요, 끝 글자가 이 타우라는 글자입니다. 토라고도 불리는데요, 에스겔 시대에는 이 토라는 글자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X표거나 아니면 십자가 표시였습니다. 저렇게도 표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 표를 받는데 X표자나 십자가 표자를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로 그 시대의 제약들을 보면서 탄식하며 울던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를 향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마에 표를 해놓아서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때에 구원을 받게 하여라라고 그렇게 에스겔서가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시대를 향해서 애통해하는 마음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물론 시대를 향해서 애통해하는 나의 마음이 나는 구원해 주지만 시대를 구원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슬퍼하고 마음 아파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곧바로 임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을 두고 내가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때에 나의 애통해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과 그 영혼을 향하게 되고 마침내는 하나님 쪽으로 나의 애통함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의 애통함이 흘러가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안내해 줄 겁니다. 나의 애통함이, 다른 사람을 위한 나의 애통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끝없이 우리가 중보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중보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살펴봐 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영혼을 향해서 임하게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내가 애통해야 할 그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나의 애통함이 그 타인을 향해서 흘러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흘러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용서하심이 혹여라도 그 영혼을 향해서 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향한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애통해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시대를 향해서도 애통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애통하는 그 마음이 복이 있고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와 가깝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지요? 행복하여라 너희 온유한 사람들아,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
부동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라는 이 말을 주관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수동적인 태도.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 세상에서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겸손히 의존하고 있는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를 이제 가지고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는 어떤 주장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온유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이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책망하면 침묵했고요. 사람들이 폭력을 가하면 참았습니다. 사람들이 쫓아내면 물러났고요. 불의한 일이 생길 때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서 재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모든 말투에서, 모든 몸짓에서부터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만 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부른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참으로 놀랍게도 땅을 소유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변화되어질 땅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땅의 모습이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를 만나게 되면 그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땅도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땅도 새로워진다는 것은 땅의 소유권도 달라진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땅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새로워질 땅을 여러분 저 어디 우주에 있는 천상의 어떤 땅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비전을 보여줍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그대로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치 새로운 우주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이 하늘이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용을 겪으셨던 것처럼 이 하늘과 땅도 마침내 변화되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변화되어질 그 땅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온유했던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주님을 위해서 땅을 내려놓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주님 앞에서 땅을 내려놓은 온유한 사람들,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가 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도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행복하다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바로 그 온유한 사람들인지도 돌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격이 모가 나지 않은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부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권리와 주장을 앞세우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님께서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불렀던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이 모습이, 이 성품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의 권리를 앞세우지 않고 오히려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서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